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생각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빤듯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러운 사람이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를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또 사람이 생각대로 변해갑니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이 믿음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그렇게 갑니다. 생각을 바로 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커다란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끔찍한 생각을 많이 하면 삶이 엉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중심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즉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 우리 생각이 바르지 않다라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전에 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몸이 와 있으면은, 그리고 행동이 따라가 주면은, 그리고 열심을 내면은 그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괜찮다, 훌륭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속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하나님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전에 그 속 생각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든 적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데 드리면서 아깝다. 그런 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다. 억지로 내는 것, 인색하게 내는 것, 그 생각을 하나님은 아세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드려봐야 어차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마음을 언급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따라서 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생각, 고상한 생각, 귀한 생각, 가치 있는 생각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채우는 것만큼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전통보다 계명과 생각을 더 지켜라. 자, 왜 전통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아멘. 자, 밖에 나갔어요. 이런저런 볼일을 봤어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을 닦았어요. 이거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죠. 우리 애들 보고도 그렇게 시킬 때가 있으니까.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거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잔, 주발, 놋그릇을 씻는 것,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것, 이거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거기다가 삶기까지 한다. 그럼 위생상으로는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손을 잘 씻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것들이 크게 얽매이질 않아요. 얽매일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3년간 돌아다니면서 언제 손발 제대로 씻고 그릇 언제 다 깨끗하게 씻어서 먹고 그래요. 선교제라 하면 선교사님들 위생적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잖아요. 손으로 막 집어먹고 그러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털털한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너를 손발 깨끗하게 씻어라, 그릇은 깔끔하게 늘 씻어서 거기다 음식 담아 먹어야 된다,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꾸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본인들이 잘 지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거 뭐라 할 사람들도 없어요. 괜찮아요.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전통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정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절대시하는 것, 그리고 강요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안 따를 경우 정죄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잔디밭 한쪽에 이 벤치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경비병 2명이 그 잔디밭 옆에 있는 벤치 근처에서 늘 경비를 이렇게 서고 있어요. 뭐 지킬 게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새로 부임한 장교가요, 이 광경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늙은 사병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이 잔디밭 옆에 있는 벤치 근처에 왜 경비병이 둘씩이나 보초를 서야 됩니까? 그랬더니 늙은 사병이 대답을 해줬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중위님, 약 200년 전에 피터 대저 시절에 이 벤치에 페인트 칠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숙녀분들이 이 페인트 칠한 의자에 앉다가 옷을 버릴까봐 경비병 한 명을 두고서 그 벤치를 지키겠답니다. 문제는 그 후로 이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한 장교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200년간이나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1908년 혁명의 위험이자 왕궁의 경비병을 2배로 늘렸는데 다른 데 다 늘리면서 여기도 둘로 늘린 거예요. 2배로. 그래서 2명이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200년이나 이어진 전통. 알고 보니까 진짜 쓰잘데기 없는 전통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죠? 국고 낭비했죠. 에너지 낭비했죠. 이런 전통이라면 낭비어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식의 전통, 본질이 아닌데, 정말 핵심이 아닌데,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닌데 전통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현상 많습니다. 어떤 부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되게 속상해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좀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쪽 파가 있고 이쪽 파가 있고 교회가 무슨 파밭도 아니고.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사질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한 명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명은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 사람 요청을 해서 끌어들이는데 이쪽에 있는 이제 영향력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러지 말라는 거 그냥 밀어붙였더니 이제 그게 탈이 나가지고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수선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이게 붙였어.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붙였잖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다가 이게 과일 같은 거 수박 조그맣게 써서 쫙 빼가지고 그걸 팔잖아요. 그거 제가 그거 10,000원이나 주고 사 먹었는데 10,000원이면 그거 20개는 만들 텐데 뭐 후원의 의미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엘리베이터 옆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이 부목사님도 이게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 근데 이 붙여놓은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본 전통이 없다. 왜 전통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은 또 그래도 일단 교회학교 편이니까 이 부장 장로님하고 다른 쪽 장로님들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배대겸 목사님 얘기예요. 와, 참 깝깝하겠다 싶었어요. 더 웃기는 얘기는요, 교회가 90년 된 교회인데요, 주보 틀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주보 글씨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이거는 바보입니다. 진짜 미련한 거예요. 이 불행입니다. 불행. 여러분, 예수님이요 전통 운운하면서 비판의 목소리 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보게 되죠.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 중에 최악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 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지금 가장 형편없이 묘사를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 전통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는 지도자들의 속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 당시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디서 보통 그럽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할 때 찬송을 불렀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누구 보고? 바리새인 보고. 그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보고. 누구 보고? 서기관들 보고. 성경을 늘 필사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진 그들 보고 너희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하고 뚝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온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예식장에 몸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딴 여자한테 가 있어요. 또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몸은 지금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이 여자가 마음이 지금 딴 남자한테 가 있어요. 이건 끔찍한 얘기죠. 이게 몸이 있다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마음까지 더해져야지 돼요.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이제 몸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출석을 부르니까. 지난 얼마 전에 한 목사가 성격 괴팍해가지고는 무슨 예배 시간에 출석까지 불러가면서 무슨 학생도 아니고 불러가니까 이게 안 나오려니까 걸리고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안 내키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는 손주 얼굴이 막 아른거린다든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된 것들. 정 목사님 그래요? 손주 얼굴 아른거리니까 막 정신없으시네. 아니면 지금 해결 안 된 뭐 집안 일들부터 시작해서 막 잡동사니 막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윤장로님 학교 일 처리 덜 된 거 지금 그거 막 고민하고 계신다든지 예를 들면은 저마다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측면으로.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경배하고 있는데 니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헛된 거야. 이유가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특별히 앞부분은 전통을 언급한 거죠.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을 절대시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에 집착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뭐 전통 집착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오래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래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강대상도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거 한쪽 없어요. 하나를 중앙에다 이렇게 옮기려고 해도 이것도 어렵대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한쪽으로 약간 가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는데 한 달에 1mm씩인가 1cm씩인가 옮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전혀 못 놓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옮겨져 있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자, 두 번째 부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 부분은 전통보다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8절인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놀라운 지적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제일 잘 숨긴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훌륭하다. 존경할 만벌이다. 저분 정도 신앙생활에 삼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렸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어. 이게 예수님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따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쪽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 이런 틀. 그래 놓고는 이 틀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에 다 사람들이 맞아 들어오거든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모여서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런 틀을 정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로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제 적대시하고.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를 들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한 기준, 이 기준을 절대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기준 원리 정해놓고 이거 안 한다고 비판하는 게 하나님 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들이 더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 그것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을게요. 길지만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라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의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죠.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거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 들으면 요즘 젊은 애들, 요즘 어린 학생들 중에 죽어야 될 애들 참 많아요. 그죠? 자기 엄마 아빠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효빈 어디 있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 엄마 무시하면 안 된다.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이거 구약에만 있지는 않죠. 신약에도 역시 있죠.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 자,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켜요. 막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요. 막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막 주발 그릇 막 깨끗하게 씻어요. 그 이것저것 막 지켜야 다.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그 서기관들 중에 자기에게는 재정적인 것 가지고 부모님에게 생활비 쓰라고 돈 대주는 바리새인들이 없다는 거, 그런 서기관들이 없다는 거, 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훌륭해, 이게 다가 아니죠. 필요한 거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은 연세에서 경제 능력 없을 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거 쪼개서라도 이게 드려야죠. 이게 사실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요,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돈 10분의 1만 부모에게 써도요, 진짜 최고 효자라고 칭송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게 안 되는 거 봐요. 안 되는 거 봐요. 그러면서 고르반이란 말을 해요.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드릴 거 부모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니들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이런저런 규칙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게 주님의 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너 그럼 내 계명 지키냐? 잘 안 지키는데요? 그럼 넌 거짓말장이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 내 계명 지키냐? 예, 잘 지킵니다. 그럼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오직 그 사람들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제일 가는 계명이 뭐죠? 사랑이죠.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3장이 나오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런 얘기도 하고 뭐 너무 굉장한 것 같은데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요.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님 앞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나와야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람들 오래 참아주세요? 어때요? 참아주세요? 여러분 오래 참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하며. 여러분 혈기부립니까? 아니면 온유하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어이구 저 사람 왜 이렇게 요즘 열심네? 저 목사님이 인정해 주시네? 그래 가지고 막 못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막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서 그래 친해서 그래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 함부로 무례히 대하지 않아요. 가까울수록 사실은 경계선이 더 필요해요. 예의가 더 필요해요. 매너가 더 필요해요. 그래야 그 좋은 관계가 오래갑니다. 무례하면은요 지금 당장 표시는 못 내고 얼굴색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솔직하게 고백은 못하라도 이 마음에 이게 쌓여요. 그게 앙금이 되고 이 건너지 못할 강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심이죠. 맨날 이기적으로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어주며 바라며 견디는 것들. 이런 각각의 항목들을 지키고 있다면 주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다른 것들 이런저런 것들 가지고서 서로 이제 앙금을 가지게 된다면요 가장 본질적인 계명을 깨트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결정적으로 문제를 가진 게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이 본질이 뭔지를 놓쳐버렸어요.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전통보다 생각을 더 잘 지켜야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비판, 그 얘기가 대화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죠.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손을 씻고 먹든 씻지 않고 먹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는 않아요. 이건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닦든 덜 깨끗하게 닦아서 뭐가 묻었든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않아요. 그럼 뭐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자,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예수님과 책망하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깨닫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그중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 그것을 해석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죄가 있으면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 피곤해서. 왜 그럴까?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담임 목회자, 설교를 하는 저에게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안 들리니까 당연히 깨달아지질 않죠. 그리고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런데요,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가 가능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한 자, 마귀가 천국 말씀을 다 뺏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이런저런 이유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식은 다 의미 없어요. 지금 큰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생각이 마실가 있는 사람, 이거 정말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가 지금 완전히 작정하고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주님께 책망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말씀 들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깨닫는데 회방거리가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쫓아낼 수 없을 때는요, 요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거 작정해서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즘 제가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요즘 제가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거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몸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는 위기인 줄 모르고 다른 것 가지고 벌벌 떨고서 걱정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과 부차진 것이 뒤집혀져 버린 이런 신앙 양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들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안 들리면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이렇게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 깁니다만 같이 읽을게요. 18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손을 안 씻어요. 지저분해요. 그걸로 음식을 먹었더니 손에 묻은 게 음식에 묻어가지고 같이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안 씻었어요. 그래서 그릇에 묻은 것이 그 음식에 묻고 그게 묻은 채로 이제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만약 이런 걸로 사람이 부정이자면 선교사님들은 맨날 부정하게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본질이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이제 항목을 쭉 열골라세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고 이것이 표출되어 나오면은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처럼 말씀 가지고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자,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좌우의 날선 칼, 영혼 육을 다 쪼개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남겨놓은 채로 하나님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 모양이 내 꼴이 왜 이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맨날. 그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해결을 안 해놓고는요. 그런데 몰라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 알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사람일지라도요,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끝없이 제 속에서 이 죄가 튀어나와요. 이게 막. 내가 또 이렇구나, 또 이렇구나, 또 이렇구나. 그러니까요, 회개가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가요, 날마다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말씀을 안 접하면 그게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항목들이 줄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해놓고 곧 쭉 열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어떤 것들이냐? 그 나머지 항목들이 쭉 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 구절 때문에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제목을 틀었어요. 자, 악한 생각 중에 어떤 항목이 있어요? 음란. 여러분, 음탕한 생각은요,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의 심판 직전에 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주 음란한 세상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항목이 여러 개 나와요. 간음이란 말도 나오고 음턱이란 말도 나오죠.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간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가 여기서 자유롭겠어요? 이거 해결해야죠. 있으면.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이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서로 아직 훔치지 않았어도 남의 것, 훔치려는 마음을 가진 것, 가로채려는 마음을 가진 것. 이거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탐욕은 뭐예요? 과도한 욕심이죠.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제가 최근 새벽에도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탐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울 사도의 표현입니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실은 돈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돈을 잘 벌기 위한 발판, 디딤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은 별로 없는데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 돈의 이익 보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가치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돈에 큰 손해를 봤을 때 더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삶 때문에 더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돈 문제는요, 사람에게는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상의 자리에 다른 거 집어넣지 않고 돈을 넣은 거예요. 돈과 하나님, 하나님과 돈, 돈과 물질. 뭐냐면 이것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돈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면은 이거는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결론인 거예요. 악독은 뭡니까? 여러분 이 악독에 대해서는 얼마 전 제가 주일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악독, 버려야 될 것과 행해야 할 것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 다음에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 때 그 악독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악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카로움, 예리함, 이 뾰족한 마음. 너 두고 보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게 악독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영이, 내 삶이 더러워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대충 건너뛸 수 있는 메시지가요 하나도 없어요. 속임은 뭐예요?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거짓말을 아주 우습게,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절대로 쉽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이란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뭐 착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이런 거 자꾸 구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말장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했다면은 회개하셔야죠. 합리화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좀 고지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융통성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날카롭게 그 위에 서야 돼요. 질투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질투하는 게 나를 더럽게 만든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 서시잖아요. 질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네 속에서 나올 때 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 질투가 너를 더럽게 만든다. 여러분 질투하세요?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비방 나오죠. 이 비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주제입니다. 아주 많이 반복했던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워낙 많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비방에 대해서, 이 비판에 대해서, 이 판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인만이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을 판단할 권한은 이 사람이 주인에게 있지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나든 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주인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따지고 비방하고 다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게 율법의 준행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게 재판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것이,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이 수근수근 되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제가 최근에 누구 보고도 그랬어요. 제가 들릴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그 당사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당사자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얘기는 다른 사람 앞에 꺼내면 안 돼요. 그거 비방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거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이사야 59장 말씀 알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하나님은 팔이 길어요. 우리에게 손이 미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귀가 좋아요. 그런데 더러움이, 죄가 하나님의 도움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리석어요. 이게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 내 꼴이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왜 해결 안 해줍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가로막는 이 더러움, 이 죄성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요. 수도꼭지를 계속 돌린다고 나와요. 수도관이 막혔는데. 수도관에 막힌 걸 빼내야 수원지는 그 엄청난 물이 수도꼭지 틀 때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걸 빼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가 안 하는 것하고 넘어간 거 너무 간단해서 교만 나와죠, 우매함 나와죠, 이런 것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 마음,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에요? 성결교단. 이 성결은요,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요소를 빼내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뭐 축복이니 기동답이니 기적이니 이거는 둘째고, 그 말씀은 더 무서워요. 더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설교할 때 찍었던 사진들 보면서 옛날에는 굉장히 쌀발했는데 요즘은 웃는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누가 댓글에 쓴 얘기를 썼어요. 부드럽고 웃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정말 제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제가 뜨끔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기는 얼굴은 웃되 메시지는 심각하게 하자. 왜냐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하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당신들 믿음 최고라고, 존경한다고,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존경을 표시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아니야, 니들은 가짜야, 니들은 외식하는 자야, 전통만 붙잡고 있어, 본질을 놓쳤어,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결한 것, 본질을 놓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꼭 붙잡으십시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벌거둥치고 몸부림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읍시다. 이 세상 잘못된 문화, 왜곡된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속사람을 깨끗하게, 속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